할렐루야. 엘로에 성가대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대로 구구절절히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의 나갈 방향과 또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기쁨을 찬양해 준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대로 늘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돌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엘로에 성가대와 우리 산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 가문의 끝까지 붙어야 산다. 아브라함의 가문의 끝까지 붙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모든 꽃이 만개하고 자연 만물이 생명을 더해가는 계절이죠. 이렇게 수목이 푸르름을 더해가듯이 우리의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섬기고 또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행복하고 또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 산소망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는, 또 가르쳐주시는 구속사입니다. 이 구속사는 값을 치르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말합니다. 성경을 볼 때 구속사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요, 구속사를 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공생의 3년간의 모든 사건과 말씀들, 특별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숙적인 사망을 단번에 해결하신 이 십자가야말로 구속사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속사가 창세기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좀 더 명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오시는 구속사의 통로를 압축한 것이 바로 창세기에 기록된 족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족보라는 형식을 통하여 길고 긴 이 구속사를 압축하여 짧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예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족보로 이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5개의 족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5개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창세기에는 총 10개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을 인물로 구분해 보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앞에 5개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 뒤에 5개의 족보로 나누어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대별로 구분을 해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합니다. 근원이 되는 역사죠. 그래서 약 2023년에 해당되는 역사가 바로 이 원역사예요. 그래서 이 원역사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역사입니다. 족장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약 280년에 해당합니다. 이 족장들의 역사는 아브람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50장까지는 엄청난 시간차가 있는데 2023년에 해당하는 원역사의 엄청난 연대를 11장에다가 짧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족보 형식으로
세대와 세대를 압축해서 이름과 사건과 역사를 간략하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에는 2303년에 구속사를 압축하여 다음과 같은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족보는 창세기 2장 4절이죠. 거기 보니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기 대략이라는 단어는 한글로는 대략이지만 히브리 원어 보면 톨도트, 톨레도트, 톨도트 같은 말이에요. 족보라는 뜻이죠. 그래서 천지에 창조된 족보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천지를 창조한 사건도 족보에 속하는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담을 지으신 사건, 에덴 동산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 이 모두가 다 족보 속에 들어간다. 족보다라는 사실이. 두 번째는 창세기 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족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여기 계보도 원어의 톨도트입니다. 톨레도트, 톨도트. 아담 자손의 계보, 족보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세 번째 족보는 창세기 6장 9절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여기 사적도 톨도트예요. 톨레도트, 족보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창세기 10장 1절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여기 후예도 톨도트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70명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족보는 창세기 11장 10절에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후예라는 것도 톨도트, 족보죠. 이렇게 10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총 2023년에 해당하는 구속사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창세기 11장 27절에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라고 여섯 번째 족보부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창세기의 중심 인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같이 딱 창세기 1장부터 11장 5개 족보 이렇게 칼같이 자를 수는 없어요. 편의상 그렇게 구분한 겁니다. 왜? 창세기 11장의 족보가 2개야. 여섯 번째 족보도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그러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여섯 번째 족보의 끝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지만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편의상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들의 족보로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창세기 25장 12절 보면 이스마엘의 후예를 기록하고 있죠. 여덟 번째 창세기 25장 19절을 보면 이삭의 후예, 다 톨도트, 족보라는 뜻이에요. 이삭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창세기 36장 1절에 보면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에서의 족보, 에돔의 족보, 에서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약전도 족보입니다. 톨도트. 이렇게 야곱의 약전으로, 야곱의 족보로 창세기 족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0개의 족보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참 성경이 오묘하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오묘한 게 뭐냐?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랫동안 해오고 성경을 많이 읽은 분도요. 성경이 족보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를 보면 족보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과 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여자의 후손을 맞이할 수 있는 경건한 자손의 족보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핵심은요, 족보죠. 그 중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올 거야. 그 여자의 후손이 오는 통로를 기록한
경건의 자손이 어떻게 흘러서 왔느냐, 그 핵심, 그게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구속사의 핵심이고, 그래서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가 큰 핵심 줄기예요. 줄거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담 타락한 이후부터 노아까지를 기록하고 있고, 창세기 12장부터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아브라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첫사람 아담의 타락과 두 번째 조상 노아의 가정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물줄기가 온 세상을 다 덮을 듯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새로운 구속 역사를 시작했다라고 창세기 12장부터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밝히고 있느냐? 신약의 첫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 세계라는 말도 헬라 원어 보면 족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속사를 가르쳐주고 있고, 이 구속사는 우리에게 내가 어디에 붙어야 사는가, 또 어디에 붙으면 죽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구속사의 중심이신 예수님께 붙으면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면 살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배신하면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큰 언약의 가문을 형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태까지 제가 길게 청정기 족보로 돼 있고, 창세기 족보가, 창세기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길게 설명한 게 요거 설명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동일한 복을 받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만 있으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리고 마침내 구속사가 마감되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과 끝까지 붙은 사람, 이 두 가지의 맥을 창세기 족보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창세기에 나오는 10개의 족보 중에 6번째 족보인 창세기 11장 27절에 데라의 후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11장 27절에서 창세기 25장 11절까지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가문에 누가 붙었다가 누가 떨어졌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붙어 있었지만 나중에는 등을 돌리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스스로 도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마지막 때에 들어올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성경이 마태복음 19장 30절이죠. 거기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일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에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먼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늘 신앙이 좋고 앞장서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들어왔어도 그 사람이 먼저가 될 수 있어. 여기 먼저 된 자 할 때 먼저 헬라어 프로토스입니다.
최고의 자리라는 뜻이죠. 시간이나 장소나 포지션 모든 면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나중으로 밀려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나중은 헬라어로 에스카토스입니다. 에스카토스, 맨 끝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것. 맨 꼴찌가 돼. 그리고 반대로 맨 끝자리에 있던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산소마교회 성도님들은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에 값없이 초대받은 행복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술은요, 여술은 행복자. 간절히 바라옵기는 끝까지 아브라함의 가문에 붙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의 사람이 되고 또 지극히 거룩한 곳까지 들림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요, 자기 혼자 떠나지 않고 자기에게 속한 가족들을 다 이끌고 나오고 싶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1차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하셨을 때 앞장선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함께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출발한 사람들.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데라가 주도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이 데라는 하란에 이르러서는 거기에서 205세를 향수하고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3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금 나타나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한 거예요. 데라한테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아브라함이 올 때 자기만 나온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도 아내도 롯도 조카 롯도 같이 데리고 나온 거죠. 근데 아버지니까 성경은 아버지 데라가 이끌고 나온 것처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주도적으로 떠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중심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먼저 불렀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함께 출발한 사람들 첫 번째가 데라죠. 두 번째가 조카 롯입니다. 세 번째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27절을 보면 데라의 세 아들을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 사람을 매우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사람을 주목하게끔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라의 후예라고 기록된 창세기 11장 27절부터 25장 11절까지 이 족보 안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에 부름을 받고 나올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온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나홀과 하란도 아브라함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같이 나올 것 같았는데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홀이라도 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 나홀은 31절 보니까 함께 나온 명단에 없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이 나가려고 했지만 많은 고민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홀은 아버지 데라가 같이 나가자고 해도 따라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무나 많은 내용을 압축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나올 때
아버지 데라와 하란의 아들이었던 조카 롯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함께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데라, 롯, 사레 이 세 사람 중에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였습니다. 이 사레는 아브라함과 10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사레는 65세에 부름을 받을 때부터 127세로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 곁에서 묵묵히 내조하며 아브라함과 함께 끝까지 구속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지체하다라는 이름의 뜻대로 1차 부름에는 열심을 내서 나왔지만 하란에 도착해서 하란의 물질 문명에 젖어들었어요. 너무 좋아 하란이. 생활도 편리하고 도심지고 너무 좋아. 거기서 지체해. 아유 가나안까지 가려고 했는데 여기 너무 좋다. 아빠는 여기가 좋아. 그냥 여기서 살자.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롯은 함께 나온 명단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롯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한번 책임지면 롯이 생존하고 있을 동안만큼은 끝까지 롯과 함께 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도 롯이 같이 나왔더라 그랬고 창세기 12장 4절에도 아브라함이 나올 때 롯도 함께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창세기 12장 5절에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롯도 함께 들어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절에서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도 그때 롯도 같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살기 좋다고 애굽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올 때 롯도 같이 온 거예요. 늘 같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창세기 13장 3절에서 12절 보면 롯이 드디어 아브라함과 분리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분가에서 나간 롯을 잊어버리고 산 것처럼 보이죠.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롯이 욕심내가지고 자기 소유가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소유와 자기 소유가 많아지니까 서로 목자들끼리 싸워가지고 아유 더 이상은 같이 살 수 없구나. 분가해야겠구나 해가지고 욕심내갖고 좋은 땅을 차지해가지고 먼저 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롯이 분가에서 나감과 동시에 창세기 14장에 보면 동방의 연합군이 쳐들어오죠. 롯이 사는 땅으로 소돔으로. 그래서 창세기 14장 13절에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기른 318명의 가신들, 집에서 자기 종이면서 군사로 훈련시킨 가신들 318명을 데리고 싸우러 나간 거예요. 여러 나라의 연합군하고 싸우러 나간 거예요. 처음에는 조카 롯을 구하려고 나간 건데 결국에는 싸우다 보니까 일개 개인이 여러 나라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롯이 속한 나라까지 구하게 됐습니다. 소돔까지 다 구원했어요. 그래서 소돔 왕이 너무 기뻐. 너무 고마워.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의 일개 개인이 자기 데리고 있는 병사들 데리고 와서 여러 나라 연합군하고 싸워갖고 이겨가지고 오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나가서 전리품을 주려고 했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나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부자 됐다는 얘기 나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 전리품 필요 없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나는 내 조카 롯만 있으면 됩니다. 롯을 구원한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롯이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절을 올리고
삼촌, 내가 너무 물질에 어두워서 삼촌을 배신하고 떠났지만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얼른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롯은 마음을 고쳐먹지 않고 여전히 소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라를 구한 아브라함의 조카다. 저 사람이 나라를 구한, 우리나라 구한 아브라함의 조카야. 아주 유명해졌어.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19장 1절을 보니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더라 그랬어요. 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기록은요, 재판권을 가진 엄청난 권력의 자리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성문이라는 그 단어가.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소돔 나라에서 롯에게 얼마나 많은 권력을 부여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4장 사건 이후로도 롯은 아브라함에게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 남아서 살겠다고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계속 남아서 살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18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 네 도시의 성적인 타락과 죄악상을 보시고 유황불로 내가 심판해야겠다 이렇게 작정한 그 심판의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셨느냐? 아브라함한테 알려줬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속이겠느냐 하면서 아브라함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 떠나가고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롯을 위해서 벼랑 끝 작전을 시작하죠.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50명에서 출발해서요. 의인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왔어요. 6번이나. 하나님과 목숨을 담보로 하는 중보 기도를 올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십니까?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그 성에 의인이 있는데 악인 나쁜 놈들이 그 죄진 거지 의인이 죄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가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아닙니까? 만약에 그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내가 감히 내 주께 구하나이다. 내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씀하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50명에서 45, 30, 45, 40, 30, 20, 10명까지 한 번만 말씀하게 해주세요. 노하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자기 목숨 담보로. 감히 누가 인간 가운데 하나님과 싸우듯이 하나님 대적하듯이 하나님한테 따지고 하나님께 막 때로는 간구했다가 따졌다가 노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 목숨 걸고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6번씩이나.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한 이유가 뭐냐? 오직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19장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소돔 고모라 아드마 소보임 그 완전히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해줬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아브라함의 가문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신령한 아브라함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어떤 다른 마음을 배신하는 마음을 대적하는 마음을 먹고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찾아가서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끝까지 찾아가서 포로로 잡혀 있는 거 찾아가가지고 다 구원해 온 것처럼.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목숨 걸고. 그래서 유황불 심판으로 다 죽었지만 롯의 가정
한 사람만, 한 가정만 안 죽었어요. 이쯤 되면 롯이 정말 아브라함한테 가야 되는데 롯은요 또 마음 가운데 또 다른 마음을 먹었어요. 아브라함한테 간 게 아니라 동굴로 들어갔어. 동굴로. 롯이 두 딸과 함께 산에 있는 굴로 들어갔다가 큰 딸과 작은 딸이 아빠에게 술을 먹이고 관계해가지고 자녀를 낳았어요. 육신적으로는 롯의 딸이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죠. 아유,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아니, 삶 중에 굴 속에 남자가 어디서 남자가 아빠밖에 없지. 세상의 도리를 쫓아서 결혼해야 정상인데 결혼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 산 속에는. 이 말씀의 핵심은요, 아버지는 늙으셨고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배필될 사람, 다시 말해서 성도가 결혼하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여기에는 없으니 아버지와 관계해서라도 내가 자녀를 갖겠다, 씨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을 보면 이 동굴 생활로 말미암아 끝끝내 롯이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몰락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3장 3절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실제로는 그 성경 예수님의 족보 보면 룻 나오잖아요. 보아스하고 결혼한 룻, 예수님의 조상. 그 룻이 모압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왔어.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영원히 못 들어온다. 그래서 롯이 그의 두 딸을 통해서 낳은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족보에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라고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영원히 퇴출당했다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아브라함 가문에서 퇴출됐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식으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천국 갈 생명책에서 지워졌다, 빠졌다, 지옥 갈 자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산소망교회에서 고속사의 말씀을 받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끝까지 아브라함 가문에 남아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아브라함 가문에 있었던 종들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가문에 있었던 종들은 누가 있었느냐?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들의 역사인데 이 족장들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만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착각이에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 속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실명이 기록된 종들도 있어요. 그냥 종이라고 안 하고 이름이 기록된 종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 가문에서 구속사가 영원히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 몸을 바쳐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종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종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의 엘리에셀이라는 종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신다고 하시고 나서 10년 동안이나 자녀가 없어. 자녀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의 자녀는, 나의 대를 이을 사람은, 나의 후사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후사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던 종이 바로 엘리에셀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창세기 15장 3절 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을 때 처음으로 후사의 명부에 등록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그 사람이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거야. 아브라함의 몸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이삭이 내 후사가 될 거야. 예. 이때 아브라함의 절대 신임을 받고 있었던 종이 바로 엘리에셀이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창세기 24장에 다시 한번 등장하죠. 이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절수가 가장 많은 장이에요. 창세기 24장에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리브가를 구해오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천만인의 어머니 리브가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그 리브가를 누가 설득해갖고 데리고 왔느냐?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몸종 엘리에셀이. 창세기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엘리에셀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24장은 리브가와 이삭이 서로 눈이 맞아서 너무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라 엘리에셀의 충실한 기도와 주인을 향한 충성심 때문에 이 결혼이 성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엘리에셀의 신앙과 충성이 아니었다면 이 결혼이 성사될 수가 없었고, 이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가문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에서 그냥 끝나버려. 이삭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야 그 언약이 그 야곱에게 이렇게 쭉쭉 이어질 거 아니에요.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자녀가 생겨. 결론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25장은요, 아브라함이 175세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장인 창세기 24장은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죠. 그럼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몇 살 차이 납니까? 100세에 낳았으니까 100살 차이 나.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으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140세예요. 140세에 175세에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때가 140세야. 이삭이 결혼할 때가. 리브가 데려와가지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노년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은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노년기 140세가 될 때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부탁했을 때 엘리에셀이 그 아브라함의 노년기까지 끝까지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그 충성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 답이 창세기 24장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엘리에셀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충성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문에 끝까지 인정받고 끝까지 남아서 아브라함이 노년기까지 끝까지 충성했던 종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시키든지 기도함으로 그 모든 주인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주인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명령했을 때 부엘세바에서 바단 아람까지요 842km나 됩니다. 너무너무 멀어. 외국 나가는 거, 외국 나가는 거. 그 먼 거리를 싫어요. 왜 나만 시키세요? 나도 나이 많은데. 내 밑에 젊은 종들 많은데 왜 나만 시키세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그 마다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순종했습니다. 바담 아람에 도착하자마자 엘리에셀은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나의 하나님 또는 엘리에셀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했느냐? 12절에 보니까 창세기 24장 12절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외친 다음에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마음과 일치된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가문의 끝까지 남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만 되겠습니다. 기도하되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오늘도
말씀 받은 우리 산수막교 성도님들마다 롯과 같이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처음에는 열심히 쫓았지만 중간도 열심히 쫓았지만 마지막엔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았나요? 자기가 버렸죠. 그런 롯같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엘리에셀처럼 충성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끝까지 아브라함의 가문에 남아서 넉넉히 구원을 얻고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초대해 주셔서 아브라함의 가문에 끝까지 붙어 있어야 산다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닫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까지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해왔지만은 성경이 족보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까지 경건한 자손의 족보의 흐름을 성경은 주목하고 밝히고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 받은 우리 산수막교 성도님들마다 구속사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가문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제부터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경건한 자손들이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충성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구속사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저희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몸종 엘리에셀처럼 충성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주인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어서 끝까지 충성함으로 아브라함의 가문에 남아서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캐나다 산소망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구속사의 완성을 향하여 다른 박질에 나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이 확장되고 보수되고 증축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퍼밋과 물질과 관계된 모든 시공업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속에서 물 흐르듯이 순적하게 진행되고 완성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님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를 쌓옵나이다. 앞에 영광이 받들겠습니다.